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좀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정말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서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더 예뻐지실 거예요. 더 잘생겨지실 거예요. 더 멋져지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K-뷰티가 화제라죠? 그쵸?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아주 화제라던데, 우리나라 사람들 K-뷰티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K-뷰티가 왜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이쁜지 아세요? 이렇게 서로 너무 예쁘다고 축복하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정말 예뻐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보시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아우라가 보이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예전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본 수많은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무한도전. 근데 거기서 몇 년에 한 번씩 가요제를 했어요. 한 2년에 한 번씩 가요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노래가 이렇게 나왔고 유행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노래 제목이 뭐였냐 하면요, 말하는 대로입니다. 말하는 대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 말하는 대로 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어요. 저 끝까지 못 불러요. 시키지 마세요. 40대의 유재석 씨가 20대에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20대 때 자기가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자기의 성공을 바라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노래인 거죠. 저도 20대 때는 제 삶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저는요, 30이 되면 제가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성공했어요. 1년 늦었지만 31살에 결혼했으니까. 30살에 결혼했군요, 제가.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저는. 40이 되면 뭔가 생활 기반을 잘 마련해 놨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20대 때. 이건 좀 점점점이에요. 그리고 50이 되면 안정적인 중년의 삶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죠. 제가 내년에 50인데 이것도 좀 점점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60이 되면 자녀를 결혼시키고 아내와 노년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건 20대 때 생각이고요. 지금 생각하면 60대는 노년이 아니에요. 지금은. 노년은 한 95세 이상? 여기 노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그렇죠? 95세는 넘어야 좀 나이 좀 드셨다. 돌이켜보니까 저도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말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도 해요. 신을 찾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요, 대부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잘.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의 일,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기적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에 의해서 어렵게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또 어렵게 홍해를 건넜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비에 고비를 넘으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는 이제 다 끝났다. 해방됐다.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는. 비로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저 앞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키는 것을 이미 봤음에도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 군사들을 몰살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애굽을 몰살시켰는데 여기 가나안 요만한 땅에 잠깐 들어가서 보고 와서 쟤네들이 우리보다 센데? 안 되겠는데? 쟤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과 다르게 이런 보고를 했죠.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읽었던 말씀이 요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이. 이런 갈렙의 주장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우리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지만 그게 그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갈렙은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쟤네들보다 센데 싸워서 이겨볼 만한데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그 땅을 취하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는. 갈렙은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갈렙이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들한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의 기준은요, 여러분,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병사가 몇 명이냐, 혹은 무기가 어떠냐, 지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갈렙에게는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와서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갈렙은 그런 기준을 들이지 않아요.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갈렙에게. 그리고 그런 소동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셨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쳤길래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니네가 외친 대로 해줄게, 그랬겠느냐는 거죠.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도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차라리 우리가 얼마 안 되는 몇 주간 돌았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마지막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첫째 남자들,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홍해가 열리는 것을 봤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광야를 건너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봤어요.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봤어요. 이걸 다 봤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에 관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니네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니네 말한 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계수된 자,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 병력으로 쓰여질 수 있는 남자들,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로 분노하셨냐면 이걸로 부족했는지 또 한 번 이렇게 선언하세요. 35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죠? 이런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뭐 해서 죽겠어. 아파 죽겠어. 죽겠어. 습관처럼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광야에서 죽고 싶었겠어요, 그들이. 그냥 습관처럼 하던 불평이 점점 증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원망하다 못해 차라리 우리 죽여주시지 그걸 여기까지 데리고 오십니까? 그 습관적으로 하던 부정적인 말들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요, 여러분, 그저 가나안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붙잡혀가지고 어디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 상황은 그냥 저 앞에 가나안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냥 앞에 가나안이 있고 갔다 온 애들이 쟤들이 우리보다 세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나안이 그들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아요. 여전히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나빠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그들을 40년이나 광야에 묶어두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냐? 이 말 때문인 거죠. 민수기 13장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다. 말의 권세.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말의 권세.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잠언에서도요, 말의 권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 특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의 악함을 두 사람은 안다. 나의 양심과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다 들으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다 아신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시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너희가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데 여러분, 새나 귀가 이게 청각이 되게 뛰어난가 봐요. 이렇게 속담이 있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새, 쥐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냥 같이 있는데, 나랑.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우리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우리의 말들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에서 기인을 해요. 사실. 소위 말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교회에. 잠언에서도 말씀하듯이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하는 말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말로 목회자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저도요,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말로 많은 상처를 줬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도 많은 상처를 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나 성경을 배워가면서 마음과 말을 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도 이 말을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생각만큼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론 저도 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저도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그 사람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황, 사정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아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달라요. 안다고 해서 다 그 아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삶으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입만 열면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은 애굽에서 있을 때가 더 나았겠다. 애굽에서 있었을 땐 물도 있었는데, 애굽에서 있었을 땐 밥도 있었는데, 애굽에서 있었을 땐 고기도 있었는데, 입만 열면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러다 하다 이제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이젠 애굽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겠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것들을 이루신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대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입에서 선포한 그대로, 불평한 그대로 싹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자녀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더 멋있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축복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옆에 분들 보시고, 한 번 더.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말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그 표정과 그 말투로 항상 말을 하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지금 하신 그 표정으로, 그 말투로. 복받! 이런 사람 없었죠? 축복받아! 이런 사람 없는 거죠? 웃으면서 부드럽게 선한 말투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 말로 긁는 말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긁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극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생겨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 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마물보다 심히 약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였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장 먼저 나가서 했던 게 뭐였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걸 선포했다고요. 수천 명 앞에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걸 선포했다고요, 베드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은 하나님을 살리는 말입니다. 복음의 언어이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언어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잃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들은 적은 없지만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죠. 성경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목숨도 너무 중요한데 하물며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은혜의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과 같은 말을 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금과 같은 말을 짜게 하라는 얘기인가?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이 말씀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언제나 친절하게, 이 말끝으로 올리면 친절하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걸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친절하게, 유익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찢어지게 하려면 교회 공동체를 만들 이유가 없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서 주고받는 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성질대로 살면, 진짜. 우리의 성질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그 길은 죄악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는 말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본성대로 산다면은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데, 입만 열면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냥 한 10마디를 하면은 10마디 중에 10마디가 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XX로 시작을 해서 XX로 끝나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는 말은 항상 사람을 높이고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안 들 때 교육을 할 수도 있죠. 지적을 할 수도 있죠. 필요한 교육이나 지적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친절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어린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어리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말, 또 하대하는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세우고 친절하게 말할 때 영원히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이 살아본 어른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죠. 저도 보면은 다 부족한 게 보이는데 저보다 더 어른인 분들이 보면 얼마나 그 부족한 게 잘 보이겠어요. 그러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같은 말을 할 때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어린 분들도 어른들을 대함에 있어서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야 합니다. 어리신 분들도. 요즘 젊은이들을 MZ라고 해서 때로는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냥 용납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사실 무례하게 말하는 것들이 그냥 쟤들은 다 저래. 저 세대는 다 저래. 근데 시대가 바뀌어도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므로 어린 분들도 어른을 대할 때 친절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나보다 어리든 나보다 연로하든 누구에게나 다 친절한 말로 선한 영향력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뿐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직장이든 거기가 뭐 식당이든 거기가 어디 뭘 사러 갔든 뭘 하러 가든 내가 갑의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사람을 살리는 친절한 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 하듯이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먼 훗날 우리가 했던 그 살리는 말들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강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축복을 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위로가 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